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 계신 귀한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평안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빛이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병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던 가사를 기억하면서 쓸데없고 죄 지은 저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를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은혜를 충만케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자랑할 것 없고 아버지 쓸데없어 보이는 저희를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흐르는 아름답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신령한 주로 고백하며 섬기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가 쓰임을 얻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넘쳐흐르는 아름답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세상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진 것도 있고 또 걱정과 근심으로 한 주를 살아왔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주께 간구하며 나가는 것은 주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한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는 기쁨,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온 사회가 또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또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이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보다 연약함을 고백하며 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 주심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말씀대로만 온전히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가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체험하며 느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경험들이 쌓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아가는,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부터 저희가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부족하지만 제 목소리만 한 주간 들으셔서 좀 심심하셨죠? 막 좀 실수도 하고 하긴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된 말씀을 읽고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마태복음 다음에는 마가복음이지만 요번에 우리가 성경 읽기 할 때는 순서를 조금 바꾸어가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녹음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다음에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또 편지를 쓰죠. 바울 서신의 말씀을 쓰는데, 그래서 1차 전도 여행까지 읽고 또 우리 바울이 쓴 편지, 갈라디아서 또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말씀 읽고, 또 2차 전도 여행 이야기 사도행전 또 읽고 2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쓴 고린도 전후서 같은 그러한 말씀들을 또 읽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어 내려갈 겁니다. 조금 내가 지금 어디 읽는 건가 헷갈릴 수 있지만 순서에 따라서 쭉 읽어가시면은 신약 성경을 그래도 다 빠짐없이 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일마다 이제 카톡에 올려드리는 그 파일을 연결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분량을 매일마다 읽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읽습니다. 그럼 왜 토요일하고 주일은 안 읽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혹시 주중에 바쁘셔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토요일하고 금요일, 주일에 그 부분은 또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듣고 저는 계속 듣고 싶습니다. 그럼 계속 또 들으셔도 돼요. 홈페이지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
성경 음성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연결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제가 드리는 그 카톡방에 주소가 같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저희 주보에도 있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들어가시면은 뭐 성경 읽기, 성경 공부, 매일 묵상 등등 다양한 우리 유튜브 영상들을 확인하시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빠짐없이 말씀을 함께 읽어내려가는 그러한 은혜가 이번 기회에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사실 예배를 좀 많이 줄였어요. 그렇죠? 주일 오후 예배도 없고 금요 기도회도 함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 오전 예배와 3일 저녁 예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데 3일 저녁 예배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일 오후에 원래 찬양을 많이 하면서 함께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함께 우리 찬양을 좀 뜨겁게 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여서 또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말씀 암송 구절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아멘. 예. 요즘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우리가 음식을 적게 섭취하긴 하지만 먹을 양식이 없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 읽는 거에는 우리가 스스로가 많이 먹지 못하는, 읽지 않는 그러한 기갈의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의 영의 양식을 많이 섭취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9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7페이지. 원래는 오늘 사사기 9장 말씀 전체를 다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 몇 구절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벨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롯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읽기 원하는데요. 사사기 9장 56절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귀한 말씀, 옳은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말씀을 귀로만 듣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자그마한 나쁜 일을 자꾸 해서 버릇이 되면은 나중에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와 비슷한 종류의 그 속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의미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이런 의미도 이런 말도 약간 비슷한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그것을 거듭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속담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것이었으나 점차 그것이 안 좋은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조심하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 사사기 9장에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기드온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되었던 그러한 사사였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나서 8장 33절을 보시면은 기드온 시대에는 참 멋지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이 펼쳐지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8장 33절을 보시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을 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일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돌아섰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로? 바알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삶을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바알과. 그래서 바알 브릿이라는 것은요, 브릿이 이제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알과 언약을 맺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알을 그들의 신으로 삼는 그러한 언약을 맺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이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좋은 믿음의 모습을 참 많이 보이는 줄 알았는데 그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그런 모습이 금방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게 주어지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금세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드온의 그 삶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 말을 해놓고 그 뒤에 대신 나에게 은과 금을 패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금 귀걸이와 패물들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었다고 했죠. 이 에봇이 근데 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지난 시간까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일이 어떻게 확장되어졌는지, 어떠한 죄악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이 마지막에 말년에 행했던 이러한 작은 죄의 씨앗이 이 이스라엘의 또 가문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 또는 지도자가 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자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기드온이 그의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삶을 살았다고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또 사사기 8장 30절을 보시면은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아가지고 아들만 70명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드온이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마지막에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시대에는 별로 티가 안 나는 작은 모습처럼 죄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실수와 죄악의 행동이 그 다음 세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아비멜렉의 시대에 와서는 더 크고 심각한 죄의 모습으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죄는 그 모습이라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죄와 타협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순간에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정말로 이 죄로 인하여서 마치 가랑비에 옷이 다 젖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세상과 죄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9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9장에 보시면은 7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담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주어지고 있는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70명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기드온이 세겜의 첩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잠시 한번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살펴봤는데 그 뜻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좀 기억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비멜렉, 아비가 멜렉이에요. 멜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왕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에요? 아비가 멜렉, 아버지가 왕이다. 아비라는 것은 아버지, 아빠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비가 멜렉, 그러면 아버지가 멜렉이래.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런 뜻이 있는 이름의 뜻이 아비멜렉의 뜻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요, 아버지가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이름의 뜻을 넘어서서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했어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어떻게 일을 행하는가 보면은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아버지는 기드온인데 어머니는 세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생각했을 때 세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우리 어머니가 이 세겜 출신 아닙니까? 우리 엄마가 이 세겜 사람들의 피가 흐르는, 나는 이 세겜에 속한 사람인데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당신들하고 피가 섞인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나를 좀 지지해가지고 나를 좀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좀 밀어줘서 왕으로 삼아주면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정치판에서 듣던 얘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요,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자기 혼자 남아서 이제 자기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인다고 죽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비멜렉이 이 세겜의 또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세겜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세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요담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비유 내용은요 재밌어요. 마치 우리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는 숲속의 나무들이 모여서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이냐, 이것을 놓고 회의를 소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무들이 제일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정말 그럴듯한 게 이스라엘을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나무가 있는데요. 이 감람나무는 커요. 오래 살아요. 예루살렘에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도 수명이 500년 가까이 된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름드리로 아주 커요. 그리고 그 감람나무 가지가 막 뻗치는데 거기서 많은 열매, 감람나무 열매가 올리브거든요. 올리브 열매를 거기서 따게 되고요. 그 열매를 따면은 그 열매로 기름을 짜서 올리브유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 올리브 열매를 그냥 잘라가지고 절여서 먹기도 하고, 정말 많은 데 사용되는 그런 나무예요. 어쨌든 나무들이 보기에도 이 감람나무는 멋지고 나이도 많고, 이 정도면은 우리들의 나무들의 왕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말합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감람나무가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제안을 저버려요. 왕이 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 나무들이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똑같이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지요. 근데 무화과 나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나무 열매 먹어보셨죠? 네, 맛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정말 맛있어요. 달아요. 햇빛이 많아가지고 정말 달아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똑같이 왕이 되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이 무화과 나무는 또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니까, 나의 달고 맛있는 열매를 내는 일을 그만두고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우쭐거릴 수 없다. 똑같이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들려오는 대답은 똑같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리요 하고 이들의 요청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갔어요.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우리들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본문 15절을 보시면은 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뭐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또 해석해보고 설명해 볼 수 있겠지만 그거 잠깐 내려놓고 그냥 이 이야기만 읽어봐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가시나무가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가시나무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뭘 하겠고 나를 위해서 뭘 하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어 또 내 그늘에 피하라. 항상 자기가 어떤 일의 중심이 되고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앞에 나왔던 새 나무,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대답하는 걸 보면은 나의 기름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거기 위해 사용하겠다. 또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새 나무는 하나같이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 사명을 나는 놓치지 않겠다.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나무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하여 기쁨을 나눠주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 가시나무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무들이 왕이 된다라는 것, 이거는요, 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 높은 자리에 앉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원하는 자리예요.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왕이 될 수 있다면은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마치 오늘 본문에서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각각의 어떤 독특한 은혜와 사명을 주셨잖아요. 기름을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통해서, 무화과나무는 달고 맛있는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삶, 그러한 사명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삶, 또 기쁘게 섬기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 사명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도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있는 자리,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 그 사명을 기뻐하며 감사히 여기며 그 일을 충성되이 행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귀한 사명자들,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요담이 세겜 산 위에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보면은 마지막에 이 가시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시나무를 누구에게 비유하며 말하고 있냐 보면은 아비멜렉에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와 같이 왕의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 자리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 불로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모두 살을 것이고 후에는 아비멜렉도 이렇게 불사름을 당하여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포하고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선포되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요, 야,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니까 정말 그런 모습을 곧 보겠구나. 이런 기대가 생겨요. 이제 아비멜렉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올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가 생기죠.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선포하였던 요담은요,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에 더 이상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본문 22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아비멜렉은 무너지거나 심판을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오히려 3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아비멜렉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서 있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앞에서 요담이 이런 비유의 말을 선포했는데 3년 동안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비멜렉이 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러한 모습을 종종 봅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 어떤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더 문제도 없고 더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혹시 이러한 생각 들지는 않습니까? 신앙인들이 때때로 그런 모습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은요, 지금 잠시 저들이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24절 그리고 또 56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24절을 보시면은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악한 영을 보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를 이제 서로 배반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56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은 저들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특히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은요, 재미있는 거는
아비멜렉이 전에 행했던 방식 그대로 당해요. 전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세겜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들 피 섞인 혈연 관계 아닙니까? 우리 엄마가 세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은 내가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이 아비멜렉이 배반을 당해요. 26절 이하에서 보시면은요, 세겜 사람들 중에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비멜렉은 어머니는 세겜 출신 사람이지만, 즉 절반은 세겜 사람이지만 절반은, 즉 아버지는 기드온에 속한, 기드온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비멜렉이 아닌 순수한 세겜의 혈통, 나 가알을 좀 지지해라,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내가 세겜의 피가 50% 흐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설득했던 것처럼 이 가알이 똑같이 50%? 아니 난 100%야. 세겜 사람 피가 100% 흐르잖아. 순수 혈통인 나를 좀 지지해 주십시오 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했던 아비멜렉이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배반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자기 신복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배반했던 세겜 사람들을 칩니다. 그래서 공격해서 그 배반을 주동했던 가알뿐만 아니라 이 세겜 사람들, 일반 백성들까지 다 한 1000여 명 사람들을 다 죽여요. 아주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26절부터 49절까지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참 악했던 것은 자기 배반했던 사람들만 이렇게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수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베스에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다른 세겜 사람들까지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망대에 가가지고 망대를 찍어서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가까이 가서 그곳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했다가 아비멜렉이 오히려 거기서 망대에 있던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겠지만 결국 내용은 그거예요. 한 지도자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한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아비멜렉의 죽음이 그냥 한 여인에 의해서 죽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56절 말씀 보면 분명히 말하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한 여인의 손을 빌어서 그 맷돌에 맞아 죽게 함으로써 심판하시고 갚으셨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도 갚으셨다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 사사기라는 책의 제목이 있는데요. 사사기 영어 책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저지스예요. 저지스. 그 뜻이 뭐예요? 재판관들. 판단을 내리는 재판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다른 말로 판관기라고 이렇게 캐톨릭 같은 데서는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기의 내용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니엘, 에훗, 기드온, 드보라 같은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책이 이 사사기였어요.
온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 온 땅을 진정으로 통치하시고 판단 내리시는 재판관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그 하나님과 다시 언약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진실한 재판관이 또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판관이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공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이 어떤 재판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 서면은요, 아무래도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주고 관대하게 대하는, 또 악에 대하여서도 상황에 따라서 관대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무전 유죄. 돈 있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어도 덜 벌을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조금만 죄를 지어도 더 큰 벌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은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면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면은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기에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재판관으로 또 왕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또 재판관으로 심판주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은요, 사실은 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야 할 것이냐 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죠. 누구요? 아비가 멜렉,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왕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이 왕이 되면은요, 그 자리에 앉게 되면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많은 악을 행하면서 짓밟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 또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그럼 재판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실 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판결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을 지금 누가 다스리도록 내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다스리는, 인간이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비멜렉의 삶은 자신이 내가 왕으로서 다른 이들을 짓밟고 다른 이들의 삶을 빼앗고 또 죄를 범하는 악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아비멜렉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기도의 사명, 또 다른 이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명,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마치 감람나무가
많은 올리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포도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누가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아비멜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장소에서 우리가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돌이켜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뜻과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나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같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생각하며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고 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믿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심이니 또한 감사하여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서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귀한 감사의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이 감사의 제목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주권자로 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넘쳐르게 주시옵소서. 또 11주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을 통하여 또 그 밖에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그 손길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